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특히 눈앞에 이익이 보이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는 고통이 밀려오거나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기우는 쪽을 선택하세요. 자비로움과 선한 마음, 남과 다투지 않는 너그러움, 그리고 보시를 선택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선택은 생사가 걸린 선택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사의 선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좋은 운 중에 재물운은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정도가 조금 미흡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조금 부족한 셈이죠. 시험 점수가 높다면 하늘이 10억 원을 내려줍니다. 시험 점수가 조금 낮다면 3억, 5억 원을 내려주거나 더 낮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겠죠. 비유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구체적인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덜 착한 마음을 선택하면 비명행사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운의 좋고 나쁨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께 무엇이 좋은 선택이고 나쁜 선택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내리는 결정은 재물, 수명, 수명의 길고 짧음, 자손의 유무, 자손의 번창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시험을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즐거움, 집안의 화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과의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상서로움의 정도에 차이가 생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언젠간 죽으니까요. 오히려 고생하며 사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의 점수가 운명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일화들은 대부분 위대한 인물을 예로 들었죠. 모두 황제들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일화들은 모두 평범한 인물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모질고 야박하기도 하죠. 그런데 스스로 이런 문제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주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 속 일화 중에 천리마와 백낙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품종 자체가 워낙 좋아서 힘좋고 잘 달리는 명마였습니다. 서신을 보낼 때도 빠른 말이 필요하죠. 전투를 치를 때도 힘차게 달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말들이 겨우 시골에서 밭을 갈고 무거운 농기구를 끌거나 흙과 벽돌을 나르기만 한다면 힘차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리마는 자신의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더럽고 고된 일을 한다는 것에 늘 불만을 느꼈습니다. 매일 불만이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원망해봐야 내일은 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주인이 먹이를 안 줘 굶어 죽을 테니까요. 심지어 채찍으로 맞기까지 합니다. 농민들이 말을 모을 때는 늘 채찍으로 말을 때립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때립니다. 하지만 말도 생명체니 당연히 아프겠죠. 맞지 않게 해서 뛰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어느 해 어느 날 천리마는 길에서 물건을 끌다가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중국에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은 비상한 인물인 경우가 많죠. 그 노인이 천리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이구나.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죠. 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살입니다. 발굽과 이빨을 보더니 또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군요. 나에게 팔지 않겠소?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사고 싶다는 겁니까? 물론이요. 은자 50냥입니다. 좋소, 그리합시다. 가격 흥정도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을 산 노인이 바로 백낙입니다. 백낙은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손양입니다. 말의 생김새를 보고 감정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백낙이라고 불렸는데, 백낙은 천마를 관장하는 별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백낙이 발견한 말이 바로 잘 달리기로 유명한 천리마였죠. 중국에서 캐나다까지 달리면 1시간 만에 도착할 겁니다. 로켓보다 더 빠르죠. 정말 빠른 말입니다. 이렇게 빠른 말은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을 귀족이나 장군에게 팔면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황금 500냥은 족규될 겁니다. 백낙은 단돈 몇 푼에 이 말을 사들인 거죠. 새로운 주인을 만난 천리마는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고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백낙에게 절을 올리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의 능력을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도 주셨어요. 이제 전장을 누비는 군마가 되었으니 먹는 것도 달라지겠죠. 매일 팝콘에 맥주 마시면서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연봉도 많이 올라서 이제 제 방도 가질 수 있어요. 매일 요리사가 차려주는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이 멋진 안장 좀 보세요. 금과 보석도 박혀 있답니다. 이걸 얹고 밖에 나가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다른 말들이 저를 보면 배 아파서 못 견딜걸요? 이제 제 눈에 다른 말들은 그저 당나귀로 보여요. 천리마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거라. 1년 후에 백낙은 다시 그 말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팔았던 말이니까요. 워낙 살뜰한 사람이었던 터라 자신이 팔았던 물건이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한 거죠. 혹시 주인이 불만은 없는지, 반품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주인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안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시죠. 천리마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일이 너무 재미없어요. 매일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돈 몇 푼 벌겠다고 뛰어다니다니 정말 한심해요. 직업 속에서 사람들은 저 같은 뛰어난 말을 보면
매년 황금 800냥을 주고 저를 모셔가려고 할 거요? 그러면 말의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보다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주인한테는 아직 일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 뭐래도 내키지가 않아요. 천리마의 하소연을 들은 백낙은 천리마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가서 주인과 이야기를 해보마. 주인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마. 야근을 하지 않아도 야근 수당을 주겠다. 눈이 시리지 않아도 선글라스를 씌워주고 목욕물도 데워주고 양치질도 해주고 금띠도 새로 둘러주마. 꽤 후한 보상을 주기로 했죠. 뭘 좀 아시네요. 까짓것 1년 더 일해보죠. 천리마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년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다시 백낙이 찾아왔습니다. 천리마는 여전히 정말 못해먹겠어요. 전 늙은 말 좀 보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근육도 아예 없고 저보다 훨씬 느려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반장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능력도 저보다 떨어지고 생김새도 저보다 못하고 성격도 저보다 안 좋고 입담도 저보다 안 좋아요. 저처럼 농사일로 고생도 안 해봤어요. 저보다 나은 것 하나 없으면서 누가 누구를 관리한다는 건지, 게다가 저보다 대우도 좋아요. 단장도 제 것보다 멋지고 훨씬 더 비싸요. 더 얄미운 건 예쁜 안마를 안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얄미워요. 안 그래도 어르신께 그만둔다고 알리려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직업 속에 있어서 연락이 오는데 올해는 몸값이 또 올라서 매년 황금 1000냥이라네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겠어요. 지금 주인은 백낙이 아니었습니다. 백낙은 이미 말을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말의 주인은 대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은 말을 길들이는 특별한 비법은 없었지만 말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백낙의 얘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좋소. 다만 내 말이니 잡아먹는 것도 내 마음이요. 나야 돈은 얼마든지 있고 황제께서도 나를 잘 대해주시니 이런 말씀만 피우고 만족을 모르는 말 따위는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천리마는 그날 저녁 만두지르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리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이야기해보세요. 천리마는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처음에 우연히 백낙의 눈에 들었을 때 천리마는 처음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정말 의욕적이었죠. 게다가 자기 본분을 알았으니 잘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주인의 인정을 받아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때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만심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자만심이 생긴 후부터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능력이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했죠. 그래서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줘야 좋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천리마는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말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을 생각 못했던 거죠. 바로 힘차게 달리는 일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달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잊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리마가 잊은 것은 힘차게 달리는 즐거움이었죠. 말의 천명이죠. 천리마의 잘못은 남과의 비교였습니다.
비교를 하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과 자신을 비교하고 나니까 스스로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고 생떼를 부리고 말썽을 피우고 일을 그만둔다면서 온갖 투정을 부렸던 겁니다. 천리마가 제일 처음 원하던 일자리를 얻었을 때는 주인 앞에 달려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심으로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속에 욕심이 점점 커졌고 대신 감사의 마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건 역시 음양의 이치라고 할 수 있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니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욕심이 극에 달한 후에는 결국 말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두수 재료가 되어버렸죠. 세상 일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 다들 좋은 결말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된 후에 욕심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천리마처럼 다른 말들에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행복, 부귀, 평안,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바라기만 합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천리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돈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 풀이나 마른 작물처럼 일반 사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군의 군마가 된 후에는 전투를 치르든 아니든 늘 사람보다 좋은 걸 먹었습니다. 그게 군마 사육의 규칙이었죠. 특히 장군의 군마는 매일 콩을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볶은 콩을 먹이죠. 사람도 그러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 사육사까지 두고 있으니 정말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일화는 말을 사람에 비유한 겁니다. 천리마는 그런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시간이 흐르자 배은망덕하게 굴었습니다. 악랄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말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족을 모르고 불만만 늘어놓다가 결국 화를 입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건 셈입니다. 불만이 저주로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불만과 원망이 그저 사소했죠. 다른 말을 보면서도 늘 원망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홀대하면서 저 말은 잘 챙겨주네. 사소한 불만들이 마치 돈을 저축하듯이 점점 쌓여갔고 결국 어느 정도에 이르자 쌓인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만두재료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불만과 원망이 늘어납니다. 어느 평범한 여성이 운 좋게도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날마다 원망만 늘어갔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가 그러는데 하루 최소 몇 시간은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한대요. 내 생일 때 축하 카드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발란타인데이도 한참 전에 지났는데 아직도 선물 하나 안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신상 가방은 사줄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불만은 갈수록 쌓이지만 정작 본인은 문제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스스로 별 문제라고 생각 못하고 뱉은 가벼운 원망들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를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 식기 시작한 거죠. 원망은 일종의 보복입니다.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주인을 저버린 천리마가 결국 만두자루가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불만이 계속 쌓이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불만이 불씨가 되어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매일 불평만 늘어놓는 아내가 요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잘하겠습니까?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행동 하나에 모두 불만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면 촛불 하나만 켜도 행복해하면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겁니다.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눈빛에 행복이 가득하겠죠. 하지만 원망이 가득하다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내가 싫으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이런 말들로 상대를 상처 입힙니다. 이런 상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문제가 터지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 순간 행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금의 성과가 생겼을 때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과 함께 창업했던 동료를 진심으로 소중히 아꼈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한술 더 처음과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낼 겁니다.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더 많은 것을 바라면 더 많은 것을 얻는 과정에서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운명과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불만에 관한 것으로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3대는커녕 일대에서 더 이어지지 못하고 자멸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폭발한 겁니다. 아내가 집에서 늘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남편은 밖에서 일할 때 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욕먹고 나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 같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가족이 빚을 떠안기도 하죠.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팔리고 그렇게 길거리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좋은 운이 다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어렵게 얻은 행복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행복 속에서도 이런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깟 돈으로 뭘 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다가 결국 스스로 그 벌을 받습니다. 자신의 좋은 운을 자기가 망쳐버리는 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불자들은 공덕이 없어서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가장 어리석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굳이 실패를 자초합니까?
넉넉한 돈으로 큰 집에서 살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길거리에서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송이종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술에만 심취한 황제였죠. 결국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적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점점 멀어지는 그 길에서 시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일찍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까? 왜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지 않았을까? 그저 그림만 그렸구나. 그렇게 참회의 시를 가득 지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참회를 해도 늦은 사람은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종 황제의 참회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괴로워하며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대한 송나라의 강산을 무너뜨렸죠. 나라를 잘못 다스린 탓에 당시 수많은 군인과 백성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제가 잡혀간 후에 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침략자들은 금, 은, 보석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활용품들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식량, 옷감, 심지어 밭에 가는 소마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온 백성이 고통에 허들렸습니다. 어리석은 황제를 만난 탓이었죠. 무지한 황제가 온 나라를 고통의 수렁에 몰아넣었습니다. 교양 없는 부모님을 만나면 온 집안이 고통에 허덕입니다. 집안이 패가망신하면 그 고통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집안이 망해서 유일하게 좋은 점은 자녀들이 일찍 철이 든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겠죠.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의 정을 느끼지도 믿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무너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개미가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하죠. 개미는 집을 지을 때 차근차근 조금씩 흙을 쌓아 올립니다. 꾸준히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쌓아 올리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만약 온통 가짜 자재를 사용해서 부실 공사를 한다면 바람만 불어도 우르르 무너질 겁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늘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조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물에서는 세상을 즐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휘종 황제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죠. 현재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수행하고 연불할 때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부를 만드는 사람은 두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은 본분에 충실하고 직원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이 내린 복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십시오.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쌀보다